간구하는 제목들, 또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 그 다음에 우리 손에 있어야 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모두에게 다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으로부터 세움을 입은 자답게 마음속에 오직 주님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자, 제목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자, 우리 오늘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 마음속에 과연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모두가 어떤 것으로 가득 채워 있어야 되는가, 또 어떻게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시고, 또 무엇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바나바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갈 공간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있었으니까.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다른 것이 들어갈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있었기 때문에 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밭을 팔아가지고, 자기 소유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느 날 기회가 왔을 때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사도의 발 앞에 두었는데, 그 값을 속여서 그 앞에 두었다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5장 11절까지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왜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속여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의 밭을 팔아서 갖다 둔 것을 이들은 보고서, 칭찬받은 것을 보고서 이들도 우리도 바나바처럼 사도들 앞에 밭을 갖다 바친 다음에 칭찬을 받아야 되겠다.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밭을 팔아서 이렇게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칭찬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들 부부는 경쟁심리 때문에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해서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탄의 지배를 받은 것입니다. 그 결과 바나바는 복과 생명으로 나타났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화와 죽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함을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다른 그 무엇이 우리들의 빈 공간에 들어와 그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있기 때문에 다른 그 무엇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있었기 때문에 졸다가 일어났어도 바로 주님이 튀어나올 정도로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가득 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바나바는 자기가 파는 밭의 모든 값을 사도들 앞에 다 갖다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칭찬하고 권위자라고 바나바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가 사도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을 보고 사람을 의식해서 자기들도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는데 그게 전부를 갖다 드린 것이 아니라 속이고 사도들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일부만 갖다 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영분별을 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 들킨 거죠. 베드로는 이것을 정확히 알고 그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사탄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였다. 사탄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였다.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지배와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배와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다른 것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로부터 바나바가 권위자, 위로의 아들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그 무엇이 들어갈 공간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고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소유를 팔아서 일부만 사도들 발 앞에 바치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 겁니다. 바치고도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 부부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지 못하면 낭패를 당할 수 있거나 사탄의 타켓이 될 수 있구나, 사탄의 타켓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채웠느냐? 왜 중요할까요? 마음속에 가득 채운 대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채운 대상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바나바는 누구의 지배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갈 공간을 만드는 것이고 사탄이 들어감으로 사탄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사탄의 지배와 사탄의 그러한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누구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채운 대상의 지배를 받는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 살리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생명 살리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죽어가는 자가 살아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데 생명으로 천국으로 인도된다면 얼마나 기쁘겠냐. 이 사실을 악한 영들도 알기 때문에 생명 살리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도 귀신들도 이 생명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기 때문에 이것을 방해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재물을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동참했지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을 의식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들은 동참하고도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첫 번째 사람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 칭찬받은 첫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책망받아 죽게 된 첫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로부터 10일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그로부터 10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110명의 주님을 믿는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마가의 다락방, 이 집을 빌려준 마가의 외삼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입니다. 외삼촌이 바나바라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거든 영접하라. 예, 이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 마가의 외삼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가 처음 소개되는 것은 사도행전 4장 36절에 가장 먼저 소개되는데 그는 레위 족속이래요. 레위 족속. 그리고 이름은 요셉이래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사도들이 요셉의 이 아름다운 삶, 이 아름다운 삶을 보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게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라는 뜻은 권위자, 위로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그 바나바를 착한 사람,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나바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시 사도들의 증언을 보면은 바나바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의 뜻은 뭐냐? 권위자, 위로의 아들이에요. 이걸 누가 붙여줬느냐? 자기 자신이 붙인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붙였습니까? 왜 사도들이 붙여줬을까요? 바나바라고? 원래 요셉인데 왜 바나바라고 붙여줬습니까? 그가 자신을 희생하며 많은 사람을 섬기며 약한 자를 도우며 약간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삶을 보고 있는 사도들이 이 사람은 바나바다, 권위자다, 위로의 아들이다 라고 붙여준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물에서 난 레위 족속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니 그가 같이 있음에 바라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줍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저는 이긴 자, 저는 이긴 자. 또 하나님께 더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더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플러스해 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권위자, 위로의 아들은 사도들이 붙여준 거예요. 원래 요셉의 이름은 저런 이름이에요. 이긴 자, 저는 이긴 자, 하나님께서 더할 것이다. 이렇게 바나바는 자신이 후브로 레위 족속의 그런 사람인데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전부를 다 갖다 사도들 앞에 갖다 둘 정도로 그렇게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또 약한 자를 돌보면서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사람이라. 그래서 그는 밭을 팔아서 물질로 교회와 사도를 섬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훗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바나바를 수리아 안디옥으로 파송하는 대표자로 이 바나바를 선택해서 보내게 됩니다.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과 함께 이 바나바가 대표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어떤 부부였냐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성도였다고요.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 이름의 의미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 이것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너무 이름이 좋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아나니아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사람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은혜롭게 생활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선자의 삶을 살았다 하는 거예요. 삽비라 이름의 뜻이 뭐냐? 아름답다, 즐겁다 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너무 아름답고 좋잖아요. 그런데 이 삽비라가 왜 죽었느냐?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아름답다, 즐겁다 이런 것을 쓸 때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 나누어 줄 때 아름답다, 즐겁다 이런 뜻을 이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진 소유를 함께 나눌 때 아름답다 이렇게 사용했다고. 그런데 삽비라는 바나바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의 소유를 나누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순수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부부는 순수하게 나누지 않았다고요. 사람을 더 의식하며 나누었습니다. 가장 깨끗한 척하면서 나누었다 하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을 하고 나누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누면 많은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겠지. 바나바처럼 나도 칭찬을 받겠다 해가지고 깨끗한 척 이렇게 하면서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의식하며 나누었기 때문에 이것이 영분별력을 가진 베드로에게 들킨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한 일이 아니라 오직 사람을 의식하면서 한 일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잠언 29장 25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의식하면서 한 거는 올무에 걸리게 된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한 것은 안전하대요. 안전하다. 이들 부부의 경우 보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아니하면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빈 공간에 다른 것이 들어가서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 다른 것에 지배를 받는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미혹을 받지 않아요. 미혹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그 미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다고. 미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빈 공간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사탄이 얼마든지 들어와서 또아리를 들고 나를 지배할 수 있다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있지 않으니까 다른 그 무엇이 나를 지배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였지만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 생명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보고 사도들의 칭찬을 받은 것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따라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을 더 의식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사도들의 증언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바나바를 의식하면서 그가 하는 일을 따라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나바가 사도들로부터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는 바나바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사람을 의식하면서 했다는 것이 베드로가 지적한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의식해서 세상의 것에 초점을 두며 살아간다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처럼 사탄에게 틈을 보이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고 세상 것에 초점을 맞추면 사탄에게 틈을 보이는 거라고요. 이들은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 자신의 세를 확장하려고, 거기서 자신들의 위치를 확장하려고 교회 분열을 조장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영분별력의 은사가 있는 베드로가 발견하여 사전에 차단한 거죠. 사람을 의식하며 신앙생활하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게 베드로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여 사단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막 시작하려는 예루살렘 교회를 흔들려고 한 거죠. 예루살렘 교회 자기 세를 확장해가지고 이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차지우지하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경우와 반대의 사례잖아요. 이 두 사람,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는 정반대의 그러한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칭찬받은 첫사람이 되었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첫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역할은 엘리사의 역할과 같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이 주려고 하는 그런 재물을 받지 않자 종인 게하시가 가서 그 재물을 몰래 받아가지고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이것과 똑같습니다. 그 죄값으로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여 신앙생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책망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바치고도 죽게 된 거죠. 자신의 재산을 바치고 일부를 바치고 죽게 된 거죠. 베드로는 영분별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이 은사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마음속에 거짓의 영, 사탄의 영, 사탄이 그 속에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이용해서 사탄이 초대교회를 흔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흔들어가지고 어지럽히고 흔들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발견하여 차단한 것이죠.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느냐, 아니면 다른 것으로 가득 채우느냐, 또 사람을 의식하느냐. 바나바는 하나님을 의식했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하는 것으로 또 다른 것으로 사탄으로 가득 채운 것입니다. 그 결과 바나바는 사도들로부터 권위자, 위로의 아들이라는 칭찬을 받았지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해서 사탄의 그 지배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자기 재산을 바치고도 죽는 그런 결과를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직분자로 사명자로 세움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것이 사람이나 자신에 의해서 직분받고 사명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 직분받고 사명자로 세움받은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은 자답게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서 주님의 지배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로 주님께 크게 쓰임받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사 정말로 승리하게 하시고 반드시 복을 내려주시고 반드시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가득 채우고 말씀을 가득 채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